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또 방역 2.5단계로 진입을 했습니다. 또 날씨도 추워지고 있는데 여러모로 건강을 잘 지키시고 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12번째 강론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항상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확진자가 더 많아져서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고 지킴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우리의 믿음도 많이 위축되고 믿음이 약해지기 쉽사온데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12번째 강론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인의 세상,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강론을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니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돌아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인면수침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말을 참 자주 듣게 되지요.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짐승 같은 놈, 짐승 맛도 못한 놈, 이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근래에 들어와서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성범죄와 관련된 것을 봅니다. 몇 해 전이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딸의 친구를 성폭행해서 6년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자기 친딸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고도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라도 아버지가 아니지요. 인간이 아니지요. 짐승이죠. 짐승. 이런 경우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 역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경멸하고 외면하는 경우입니다. 요즘은 자식에게 맞고 사는 부모가 많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맞고 사는 부모. 부모를 때리는 자식들이 많다는 것인데 그런 자식도 짐승이죠.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을 짐승만도 못한 인간으로 간주한다는 뜻이죠. 성경도 인간을 짐승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처럼 말씀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로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보십시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로 알지만 이스라엘 곧 하나님 백성은 알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소와 나귀와 같은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보는 것은 소와 나귀만 또 못하다는 뜻이죠. 짐승만 또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자식이 부모를 몰라보는 것과 또 같은 것이고 그보다 더하다면 더하다 할 수 있겠죠. 누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몰라고 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불신자로 사는 그것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몰라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것을 두고 하나님을 몰라본다고 할까요? 본문 3장 16절, 본문에서 그런 예를 찾을 수 있는데 지난주에도 보았어요.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이 말씀은 재판관이 재판을 공의롭게 하지 않고 정의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악을 행한다고 했는데 재판관이 어떻게 악을 행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근데 그럴 수 있죠. 뇌물을 받고 가난하고 약한 자를 억울하게 재판하는 경우이죠.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과 야합해서 정직한 자들을 죄인으로 만든 경우지요. 어떤 경우는 피고가 마음에 안 들고 피고의 가문과 좋지 않은 감정이 얽혀 있기 때문에 형량보다 정상적인 형량보다 더 많은 형량을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재판을 통해서 악을 행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무죄를 받을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유죄를 당할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소송을 걸거나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근데 그런 경우에 억울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판결. 죄인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죄 없는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재판관이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월급도 적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또 신뢰를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해야 될 소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소명이 있어요. 그런 재판관이 그런 짓을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재판은 그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는 마지막 보루다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런 짓을 하는 재판관이 있다면 그런 재판관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짐승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재판관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 어떤 짐승에 비유합니까? 개 같은 짐승에다가 비유하죠. 개에다가.
문제는 그들 자신이 그런 인간이라는 사실인 것을 아느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아느냐, 알까요? 일반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나 일반인들은 그것이 짐승만도 못한 짓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가해자인 재판관, 그 자신도 내가 그렇게 인간만도 못한 짓,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다는 것을 아냐 말입니다. 알까요? 이것을 안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안다는 것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동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그런 짓을 한 것에 대한 수치심이나 천벌을 받을 짓을 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점에서도 중요해요. 자신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다는 것은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게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해요. 아는 것이. 그런 재판관은 자신이 한 짓을 알고 수치심을 느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고 살아야 돼요. 그의 자식이나 자손들도 자기 부모나 자기 조부모를 수치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당하는 수치심도 하나님이 인생을 심판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예요. 수치심을 느끼고 살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어요? 재앙이죠, 재앙.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자들이 그것을 아느냐 말입니다. 알까요? 알고 수치심을 느끼며 살까요? 본문 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전도자가 심중에 두 가지를 말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았다 하고, 또 자기 심중에 말한 두 번째 말은 18절인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그런 마음에 전도자 안에 또 하나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로 자기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저희는 누굴까요? 개역성경은 저희로 번역했지만 개역 개정판을 보면 저희라고 하는 말을 다 그들로 번역했습니다. 같은 뜻이에요. 그들입니다. 누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일까요? 그들로 깨닫게 하신다는데 그들이 누굴까요? 의인과 악인들입니다. 악인들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의인들에게도 깨닫게 하시는데, 의인들에게 재판관이 재판을 악하게 하는 것은 짐승과 같은 짓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악인들에게도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의로운 재판관은 경각심이 생기겠죠. 경각심. 내가 악하게 재판하는 것은 무엇 같은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이런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의로운 재판관들은 경각심을 갖게 되지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따라 정직하게 재판해야 되겠다 하는 경각심이 생기겠죠. 앞으로 살면서 그런 짓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반면 악한 재판관은 자신이 죄나 하는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놈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 느끼는 수치심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수치심은 한 번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면 그때만 아니라 생각이 날 때마다 자기를 수치스럽게 여기게 해요. 내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구나. 수치심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신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재판관들이 정의를 저버리고 악을 행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을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생각하면 슬프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분노가 솟구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인 것을 믿고 살아야 돼요. 악한 재판관들이 하는 짓을 보며 희망이 안 보이고 슬픈 마음이 일어나지만 분노가 솟구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살아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 믿고 살아야 돼요. 그걸 믿는다면 슬픈 세상이지만 우리가 슬프게만 살지 않겠지요. 기쁘게 살 수 있겠죠.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겠죠. 그래서 본문 끝절 22절에 보세요. 이처럼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를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런 세상을 보면서도 의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고 믿고 산다면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슬픈 세상이지만 정말 망할 놈의 세상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하나님을 믿고 평안을 누리고 위로도 누리고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의롭게 살 줄도 알아야 돼요. 의롭게. 몇 해 전 일입니다. 중앙일보에 최유정 변호사에 대한 뉴스가 실려 있었습니다. 최유정 변호사. 최 변호사는 2014년 전주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받고 변호사로 기업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판사 시절에 피고석에 앉은 어느 청소년에게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런 조언을 한 것으로 유명한 분이세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은 네가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너는 부자다. 멋있죠? 피고 청소년에게 하는 말이에요. 재판관이. 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네가 가졌다는 것을 잊지 마라. 너는 부자다.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얼마나 좋은 말인지 유명한 일화가 되어버렸어요. 법조계에서. 신문에도 기고가 됐습니다. 그녀가 변호사가 된 후에 전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라는 사람이 있고 또 이숨 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검찰에 구속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100억 원대 불법 도박 사건에 연루돼 있었거든요. 최 변호사가 그들에게 변호를 맡으면서 보석으로 풀려나게 해주겠다면서 접근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도록 재판부에 청탁해 주겠다면서 두 사람으로부터 50원씩 받았습니다. 50억씩. 모두 100억 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게 들통나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1심에서 6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항소했어요. 최 변호사가
항소심을 앞두고 반성문을 작성했는데 본인이 읽을 수가 없다고 해서 자신의 변호사로 대신 읽게 했습니다. 그녀는 반성문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나의 오만함과 능력에 대한 과신이 가져온 어마어마한 사태로 상처입은 국민과 옛 동료들께 고개 숙여 사죄합니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기소됐을 때 사건의 심각성조차 알지 못했고 스스로 사냥터에서 궁지에 몰린 사냥감 같다고 생각에 떨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니 크게 알지는 못했다는 거죠. 지금은 너무 수치스럽다는 것이죠. 일심만 아니라 항소심에서도요, 최 변호사를 아는 판사들은 재판석에 앉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그 재판을 맡지 않으려고. 항소심 재판관도 최 변호사가 전혀 모르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해요. 그들은 법원에서 선배였고 후배였고 동료였습니다. 그런 선배, 그런 후배, 그런 동료 앞에서 파렴치범으로 끌려 나와서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동료가 아니라 죄수로 끌려 나와 선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후배들 앞에서 또는 선배들 앞에서 고개나 들었겠습니까? 자신이 짐승만큼 못한 짓을 했다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들지도 못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개망신을 당한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있지만 그런 세상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사셔야 돼요. 전도자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가 있어야 될 곳에는 악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짐중에 한 말이 뭐였습니까? 다시 보세요.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인생의 일에 대하여 저희를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시험은 고난을 말하기도 하고 재앙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험을 통해서 그런 짓을 하고 사는 자들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다행이 아닙니까? 다행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그런 세상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희망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심판인 것은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그런 심판을 보면서 의인들은 경각심이 생길 거예요. 또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희망을 볼 거예요. 세상이 요지경이라도 그래도 희망이 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공경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들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천당 가고 싶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알아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면서 불신앙적으로 살고 세속적으로 살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사는 것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인생들이 시험하신다. 고난을 통해서나 재앙을 통해서나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세상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요지경일지라도 하나님은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롭게 살아야 해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셔서 그런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결론을 듣기 전에 3장 19절과 21절을 보면 인간이 짐승보다 더 나은 점이 없다는 사실을 죽음을 통해서 증명해 보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인간은 짐승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이 허무해 버립니다.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지만, 그래서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죽음 앞에서는 얼마나 허무한지 모릅니다. 본문 3장 2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처럼 인생은 허무한 존재라 하면서 죽음 앞에서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은 누가 알랴? 누가 알겠는가? 인간은 짐승 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살지 않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랬습니다. 죽음은 짐승만 아니라 인간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허망하게 만들어요. 근본부터 허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짐승은 죽어서 위로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가지를 못해요. 땅으로 간다 그랬어요. 하지만 인간은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요. 그런 것을 누가 알겠냐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안다면 그런 짓을 하고 살겠습니까? 재판관이 악을 행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자기 입속이나 챙기고 살겠냐고요. 자기 욕심만 부리고 세속적으로 살겠냐고요. 그렇게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안다면. 저는 목사에게 장례식을 자주 집례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자주 화장장도 가고 묘지도 갑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참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참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생이 허무한지 모르겠어요. 화장장에 가면 화구에 들어간 지 한 두어 시간 지나면 하얀 유골이 나옵니다. 그 유골을 보는 것은요, 충격이에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화구에 들어가기 전에는 시신이었지만 그래도 사람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수의를 입혀서 둘도 다 쌓아놨어도 사람의 형태가 있었어요. 그러나 화구에서 나오면 인간의 형태는 온데간 데가 없습니다. 앙상한 뼈가 몇 개 나오는데 다 뭉그러져서 나와요. 머리뼈가 좀 남고 대부분의 뼈는 엉그러 다 뭉그러져서 나옵니다. 그걸 보는 순간은 참 충격이에요. 그렇게 망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에 그냥 가슴을 무슨 몽둥이로 한 대 퍽 얻어맞은 기분이 듭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요. 누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짐승보다 낫다고 하겠습니까? 땅에 안장했다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안장하고 얼마 지난 뒤에 묘를 개장해 보십시오. 사람이 아니에요. 형태가 없습니다. 시커멓게 썩어갑니다. 구더기가 바글바글합니다. 바글바글해요. 누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짐승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충격이에요. 충격적인 모습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인간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요. 세상에 살면서 무슨 말을 했든지 무슨 짓을 했든지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신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산다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죠. 인간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이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요지경이라도 악한 자들이 형통한다고 해도 그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아무리 불의하다고 해도 그런 삶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롭게, 정직하게. 특히 위치가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리더들이. 또 재판관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허망한 인생이지만 죽음 앞에서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고 기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세상이 요지경이지만 그런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거기에서 희망을 봅니다.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망이 있어요. 소망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그러기에 22절에 이처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아멘. 재판하는 것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것에 악이 있지만 그런 세상은 참 힘들죠. 사는 것이 희망이 안 보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다면 또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짐승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짐승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희망을 가지고 살고 또 위로를 얻고 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쁘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의롭게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허망한 세상, 이 부조리한 세상을 잘 살아내시고 그것도 기쁘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정의를 부르짖지만 세상에는 정의가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부르짖지만 공의가 없고 사랑이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에 무슨 희망을 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 수밖에 없사오나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런 세상에 대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 불의한 재판관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저 짐승같이 사는 자들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계시기에 희망을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게 믿음인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번째 강론을 마쳤습니다.